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지난 시간 우리는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첫 번째로 행했던 제사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그가 가장 먼저 대제사장이 된 다음에 첫 번째로 드렸던 제사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였습니다. 그 거룩한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아론이 첫 번째로 한 일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는 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보여주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주 비난받는 것 중 하나는 그들이 교만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척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선언이 의미를 갖는 삶을 살아야만,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구보다 우리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다른 이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의의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선물 때문에 얻게 된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위임식을 마친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위한 제사의 첫 번째도 속죄제였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두 자기의 죄를 기억하면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 레위기 9장 23절을 보면 이 모든 제사들을 마친 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좀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본문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타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아입니다. 라아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이 단어의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이지만 직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길래 백성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본문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죠. 이 여호와 앞이 어딘지도 조금 불분명하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뭔가 벼락이 치듯이 불이 내려왔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또는 여호와 앞이라고 했으니까 성소로부터 나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냥 아무도 부싯돌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드렸던 제물이 갑자기 불이 붙는 현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향이 어찌 되었든 이 불은 눈속임이 아니었습니다. 속임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불에 의해서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제물과 그 기름들이 다 살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짜 불이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이신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말랑말랑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허허 웃고 마실 그런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에게 선물은 주지만 나를 꾸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처럼 모든 것을 단번에 태워버리실 수 있는 강력한 존재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원래 영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온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였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드러내시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으러 달려 나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을 덮고 있던 그 장엄한 휘장을 열고 나와서 백성들 앞에 서신 거죠.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과 연결해서 이해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자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이제 자신의 백성으로 맞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선 계약의 양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날 백성들이 드린 제사는 이제 저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맹세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 자리에 나오셔서 그 백성들의 그 서약을, 그 맹세를 받으시기로 하신 거죠. 백성들은 이 사건을 아주 감격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24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 있었던 백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방의 신들은 모두 가면으로, 조각상으로 또는 인간 대리자들을 통해서만 백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직접 친히 그분의 백성들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그들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40여 년 전 모세가 바로 그곳에서 한 떨기나무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지금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 그 족장들 앞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이제까지는 그냥 말로만 듣고 배웠던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2절에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 3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셨죠. 이 기록들에서 사용된 단어가 하나같이 히브리어 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족장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이제 백성들은 그렇게 수백 년 전 족장들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집단적으로 모두 함께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감격스러웠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 임재를 살아생전 보게 되다니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사건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아주 심상치 않은 이야기가 발생합니다.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앞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날과 레위기 10장에 설명되어 있는 이 사건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주인공의 얼빠진 행동을 보면 시간이 제법 흐르긴 했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몇 주가 흘렀을 수도 있고 몇 달이나 몇 해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날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세 가지 주요 기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휘장을 가리기 위한 향을 피우는 향단,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롭게 구워서 12개의 빵을 올려놓는 상, 그리고 세 번째가 7개의 가지로 되어 있는 촛대입니다. 아마도 아론의 네 아들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순번에 따라 이것들을 관리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향단에 향을 채워놓고 빵을 갈아 올리고 촛대에 기름을 채워 넣는 일들을 감당했을 겁니다. 그 일만 보면 이거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복잡한 일도 아니죠. 아주 일상적인 관리 수준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다른 곳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가장 구별된, 가장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죠. 더구나 이들이 하는 일은 앞서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 작업이 아니라 무엇보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사건은 바로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은 이랬습니다. 그날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 향을 피워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향과 관련된 기록이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데요. 그중에 7절을 보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오늘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은 아침 시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해 이 작업을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 정확히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역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향단에 그 사용할 향을 어떻게 제조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이 불을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여러 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불, 향단에 사용하는 이 불은 바로 앞에 9장 말미에 나왔던 여호와 앞에서 나왔던 그 불을 사용해야 했던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추측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져다 향을 살라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날 이 규정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지 고의로 어겼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들이 이 규정을 어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이 사건 기록한 바로 뒤에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이 따라오는 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일을 빨리 끝내려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술판을 벌였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전날 늦게까지 술에 취해 있거나 숙취가 채다 깨지 않은 상태로 늦잠을 자다가 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허둥지둥 왔다가 아무 불이나 사용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그러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몸에 불이 붙은 그들은 미처 끌 새도 없이 곧 죽어버렸습니다.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본문 10장 2절은 다시 한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바로 9장 24절의 기록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제물을 사른 불과 나답과 아비후를 사른 불은 모두 여호와 앞에서 나왔습니다. 온 백성들을 감격하게 만들었던 그 불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 보증서로서, 증명서로서의 그 불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무례하고 불성실한 모습을 징계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불인데 복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 얼굴의 불이라고 할 만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를 꼭 닮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시 누구도 길들일 수 없죠. 하나님은 무엇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구속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재단하고 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어디까지인가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는지 감히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저지른 일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이 더 좋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듯 말이죠. 이건 그들의 옛 조상인 아담이 에덴에서 저질렀던 범죄의 재현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지 말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 역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또 충격적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무를 때도 행군을 할 때도 성소는 말 그대로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은 자빈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람 키 정도 높이 되는 별 힘이 없는 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에 그 천은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장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담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와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불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겁니다. 그들은 온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수천 수만 개의 장막들을 지나서 아주 곱게 정성 들여 만든 세마포로 된 성소의 담 곁을 걸어서 당시 성소의 문으로 사용되던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섞어서 짠 아름다운 천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앞에 늘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제단의 불이 활활 타고 있었고 조금 더 걸어가면 마침내 성막이 나타났습니다. 은은하게 타오르는 7가지의 등잔에서 나오는 불빛, 그리고 향을 피워서 내는 연기와 향기, 그런 것이 짙게 배어있는 그 성소 안은 저절로 사람의 마음을 숙연해지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말 그대로 경이로운 체험이었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바보 같은 일을 실제로 저질렀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자기들만 그곳에 있는 것처럼 멋대로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참사는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만 여기에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매뉴얼이 무시되고 더 편한 방식, 더 이익이 되는 방식을 찾아 나섰을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죄는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나답과 아비후가 저질렀던 이 멍청한 일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6절에서 선지자는 영감 어린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성소의 불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였습니다. 가시적인 상징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그 자리에 계심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불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겐 불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시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에 대한 엄청난 비전을 실천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을 받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여기 계시다는 사실에 제대로 집중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가장 위험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쉽게 나타나곤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아직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번제단 곁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거대한 금빛 세종대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상이 가장 안 보이는 자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동상 바로 아랫자리입니다. 동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서면 동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그분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찬양대 가운을 입고서도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칸막이로 가려져 있는 방송실 안은 하나님을 깜빡하기 참 쉬운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이후에 해야 될 일을 초조하게 계산하고만 있다면 우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만을 노심초사하면서 노래한다면 우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온전히 기술적인 문제에만 신경 쓰느라 예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린 예배 자리엔 있을지어나 예배를 한 건 아닙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차라리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은 진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착각을 하고 있으니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문제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해 가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무는 하나님이 붙이신 불로 불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그 나무가 불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인 거죠. 시내산에 수많은 목자들이 오고 갔지만 오직 모세만이 불에 타고 있는 가시나무를 보고 엎드렸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온 삶이 그분의 손에 붙잡히는 그날을 구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강력하게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 절반 이하로는 줄어들 겁니다.
더 얻으려고, 더 뺏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달려드는 세상 속에서 그것들이 휘둘리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서 그 영광이 우리의 일상 속에 임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단순히 어떤 느낌을 갖게 되기를 구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느낌과 감정은 늘 변하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긴 합니다. 하지만 선물에 의존해서 지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보다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행동하게 되기를 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매일 하나님을 실제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새길 수 있는 훈련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관한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능력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서 읽은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 큐티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임재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사실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그 불은 부정한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는 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불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와 저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